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장 10절까지 말씀이죠.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권입니다. 17장 15절에서 18장 10절까지의 말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발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 38번째고요. 제목은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리라. 세 번째 시간. 사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합리주의가, 과학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소위 말해서 영적 세력에 대한 무감각 혹은 무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주의할 것을 경계한 영적 세력,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채로 당하고 맙니다. 미혹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는 사탄이 권세를 갖고 수많은 일들, 역사를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을 갖고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일정한 지식,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의하고 경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임수의 아비, 속임수의 근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탄은 진리를 왜곡해요. 사실을 오염시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사실을 오염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단순히 거짓의 아비만이 아니에요. 그 거짓을 아주 교활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략가예요. 노련한 전략가예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하면 그들이 미혹당하는지를 알고 있던 영적 세력이에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조작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사탄을 조작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그가 조작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얘기해요.
불경건한 것을 좋아하게 그 감정을 조작한다고 합니다. 악한 겁니다. 죄악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조작해서 그 모든 불경건한 것들을,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좋은 걸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조엘 비키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의 청교도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감정의 문제, 특별히 거짓 감정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던 신학자죠. 그는 이 거짓 감정의 문제가 교회를 너무나도 혼란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당대에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어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신앙감정론. 감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한 삶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열망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것들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감정을 얻게 되는데, 이 감정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참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어떠합니까? 사탄이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감정을 조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감정은 그런 의미에서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감정은 어떤 것의 열매와 결과일 뿐이지 감정 자체가 중립적이거나 혹은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정은 구원의 토대가 아니다. 믿음이 먼저다. 감정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결과다. 믿음이 감정에서 비롯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과 감정, 신앙과 감정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감정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로 여긴다면 엄청난 착각 혹은 속임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감정을 중립적인 것으로,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가졌으니 나는 이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혹은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의 문제일 겁니다. 그것도 올바른 심리학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사 심리학의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륜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륜도 감정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불륜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의 대상으로 여깁니까? 인정의 대상으로 여깁니까? 가치 중립적인 대상으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불륜의 감정, 소위 말해서 부도덕한 감정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동일합니다. 모든 감정은 무엇인가의 기인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판단의 대상이지, 1차적으로 판단의 대상이지 수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혼란케 만들어요. 이것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죠. 예컨대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때 하와의 마음속에, 하와의 감정 속에 어떠한 감정이 싹 텄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여겨졌어요. 이 모든 표현들은 다 감정의 표현들이에요. 이런 감정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보고서 어떤 감정이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을 해야 되죠. 하와에게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면 사실 하와는 판단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와는 진리를 아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서 하와는 비록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 감정과 싸워서 이겨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그 감정을 수용했어요. 그 감정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었죠. 매트 챈들러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갖고 이 장면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오늘날 심리학적인 신앙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 그분이 쓰신 글입니다. 아마 이런 하와의 감정을 심리학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해줘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왜 하와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하와가 이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아담의 관계를 추적하고 하와의 외로움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거절감을 찾아봐야 하며 등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명확하다. 하와가 가진 감정이 아니라 하와가 알고 있는 진리의 기초에서 그는 행동했어야 한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이와 같이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마구 뿌립니다. 그 거짓을 뿌리고 속임수의 씨앗을 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의 가치관은 아주 명확하죠. 성경의 가치관은 명백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감정과 섞어서 혼란케 만들지 않습니다. 죄는 죄일 뿐이에요.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본문에는 바벨론에 아주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자, 여기서 말하는 음녀 누구라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큰 성 바벨론.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당대의 로마일 수도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가치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통치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있다고 하죠. 이 물이 뭡니까? 17장 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17장 1절과 15절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을 봤더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얘기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요한계시록 맥락에서 뭘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15절 말씀은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장면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16절에 나와요.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이죠. 큰 성 바벨론, 음녀, 곧 사탄의 가치관, 사탄의 나라인데 이 음녀가 앉아있는 게 뭐예요? 열불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원래 음녀가 이 짐승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열불과, 여기는 열불은 열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열불과 짐승이 오히려 큰 음녀를 대적하고 그를 공격하고 불로 사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신학자들의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로마로 해석을 하자면 로마가 멸망할 때 당시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로마를 공격했죠. 그런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해석과 더불어서 더 정확한 해석 혹은 더 의역된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 바벨론이 잘 나갈 때는 많은 나라들이 순종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힘이 약화되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로마가 잘 나갈 때는 많은 나라들이 그 로마에 복종했어요. 근데 로마가 약해지다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이 로마를 공격해요.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17절에 보면 이 모든 혼란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혼란을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께서 이 세상을 혼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탄의 가치관은 그 자체로 혼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에는 수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거짓 교훈이 여기저기 퍼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혹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잃는 것.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하며 헤매는 것.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방황하고 배회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인도자가 어떤 사람을 잘못 인도하여서 길을 헤매게 만든다. 이게 미혹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미혹하다. 한마디로 사탄의 주된 사역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미혹하는 거예요.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주된 전략이에요. 사탄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주로 충동질을 한다 그러죠. 선동질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동하고 선동한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감정을 충동하고 감정을 선동해서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충동질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선동질하여 하와가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따르게 만든 것처럼 오늘날에도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미혹을 받지 말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제 화면이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시간적인 순서보다도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면 전환을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한편에서 이런 바벨론에 대한 화면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어떤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화면이 다시 켜진 겁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어요. 그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는지, 왜 사탄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이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의 가장 커다란 죄악은 뭐냐 하면 음행하게 만든 거예요. 음행하게 만든 겁니다. 음행이 뭡니까? 구약의 배경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간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하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네가 간음하였다, 네가 간음하였다라고 평가하시는데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바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아세라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본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이것을 간음했다,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사용하는 주된 전략이에요. 미혹이라고 했어요. 미혹. 미혹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혼란케 하는 겁니다. 진리에 거짓을 섞어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7이 있다면 거기에 거짓을 3을 섞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케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있었던 시대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이것은 당대의 제국들이 주로 사용하던 하나의 정책이었죠.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사상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년 중 364일을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하루 뭘 해야 합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에 엎드려 절을 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벨론이 만들어간 미혹의 전략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칭한다고 했죠? 로마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365일 중에 364일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길 수 있었어요. 근데 딱 하루 로마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오 라는 고백을 해야 했어요. 이게 바로 거짓이요, 이게 바로 미혹인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거절했죠. 그들은 365일 전부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365일 전부를 우리 주님께 충성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미혹해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아요.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선동합니다. 눈앞에 좋은 것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경건한 것인데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불경건한 것을 좋게 여기게 만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과 함께 끌려왔던 유대인 청년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그대로 먹었지만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 청년들이 홀려서 소위 말해서 미혹당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벨론의 화려함에 넘어가 버렸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로마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로마의 화려함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충성을 바쳤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4절인 거예요. 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안들을 받지 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아, 로마에 있는 내 백성아, 세상 속에 있는 내 백성아,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서 그들이 받을 모든 재앙들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로마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나라, 사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혼란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 길을 잃어서 갈팡질팡 헤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런 우리의 범죄함을 아시기에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7장, 18장은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경고하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혼란에 빠져서 갈 길을 잃지 않도록,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앞에 아주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숲을 속에 숨어 있어요. 마치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숲풀에 숨어서 노리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볼까요? 한 발자국만 가면 그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는데 가만히 두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멸망할 바벨론에 거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 바로 조금 후에는 이 도시가 멸망하는데 잠시 후에는 이 도시 위에 하늘로부터 불 심판이 임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기 직전인데 괜찮다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속히 탈출하라고 외치시는 아버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말씀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뭡니까? 경고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인데 특별히 경고의 말씀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일종의 사이렌인 거예요. 불이 났으니 빨리 탈출하라. 저쪽으로 가면 사나운 짐승이 있으니 결코 가지 말아라. 이 도시는 반드시 멸망할 도시이니 탈출하라.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탄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18장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무너질 것을 얘기하잖아요.
10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은 갑작스럽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멀쩡해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한 번 심판하기로 손을 펼치시면 단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며 그 바벨론에 속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형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리에서부터 잠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외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나에게 돌아오라. 지난주에 3.1절이 있었죠. 3.1절을 맞이해서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동주라는 영화예요.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데, 동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윤동주 시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의 많은 시들이 사실은 그가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윤동주 시대의 일제는 소위 말하는 내선일체를 강조했어요. 내선일체. 무슨 뜻일까요?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선인을 차별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조선인을 일본 사람처럼 똑같이 대하고 싶다. 그러려면 너희가 일본 말을 써야 되고 일본 이름을 써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창씨 계명을 강조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말을 깡그리 다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윤동주가 살았어요. 근데 윤동주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시를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대에 입학을 하고 싶었는데, 연희전문대에 입학을 하려면 창씨 계명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됐어요. 고뇌에 빠졌죠.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창씨 계명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쓴 시가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려 18개월 동안 절필을 합니다. 시를 안 써요. 그리고 나서 18개월 후에 쓴 시가 그 유명한 별 해는 밤이에요. 이 별 해는 밤은 그 내용도 너무 훌륭하지만 사실 어떤 차원에서 의미가 있냐면 순 우리말로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일본은 일본 이름을 써라, 일본 말만 써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윤동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명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갖고 소위 말해서 일본 제국에 저항을 한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기 방식으로 저항을 한 거죠. 여러분 방황할 수 있어요. 당대 윤동주 시인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고뇌하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미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어요. 헤맬 수 있어요. 고뇌할 수 있어요. 미혹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꺾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타는 신앙이 있다면, 그런 애타는 신앙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충정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참회하고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뜻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언어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천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찬사를 보내는 그 우상 앞에서 돌이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의 시를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미혹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진리 앞에 충성을 바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